반갑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그 끝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삶으로 생각하고 치열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온 세상 구주 되신 예수님, 영광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2절 보겠습니다. 신약 저 끝에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베벌리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은 이제 대도시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지역이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뉴스나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저런 범죄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아이가 다쳤다든지, 슈퍼마켓에 무장강도가 들어와서 주인을 죽였다든지, 또 특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 미국이 여러 가지 혼란이 극심하지 않았습니까? 또 작년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흑백 인종 차별에 대한 시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데모하고 시위하는 중에 사람들이 이제 쇼윈도우를 깨고 그 안에서 물건을 집어가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털어가는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런 나라지요. 군사적으로는 최강대국이고 경제 규모도 최강이지만 어떤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있어서 미국은 사실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작년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성숙도가 23위인데 미국이 25위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후진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벌리 자매님은 그런 범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특별히 범죄의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 또 약한 사람들,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어느 날 그냥 와서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자동차로 다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그런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슴이 느껴지면서 이 자매님은 굉장히 이제 기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이 자매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어디로까지 갔냐면은 그 범죄자들, 아이를 스트레치해서 자동차로 치고 강도짓을 하고 마약을 하고 살인을 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에 그런 범죄를 그렇게 막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까지 자매님의 기도가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매님 오늘 베드로 3장 9절 말씀을 묵상하셨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세지 말에 악한 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자신들이 악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시대죠.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말세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의인인 성도들이 개탄하고 탄식하면서 왜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나? 주님이 하루속히 심판해 주러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이 세상 모든 악당들을 다 처단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막 탄식하면서 왜 안 오십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이제 사도 베드로의 답변이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예수님이 참으신다는 겁니다. 왜 참으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와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죄악이 관영합니다. 타락합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는,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까지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버리 자매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제 언어로 좀 표현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죠. 가슴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내 자신, 또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악한 구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고 제가 받는 도전입니다. 분명한 것은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시작 되시고 또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무한순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현 역사는 종결되어질 날이 올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질 날이 옵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 오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일 올 수도 있고 앞으로 100년 후에 올 수도 있지만, 오늘 나의 삶은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악한 일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도 여전히 아직도 구조적인 그런 악으로 인한 희생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 현장에서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구조적이냐 하면은 결국은 다 돈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절약하려고, 더 많이 비용을 절약하려고 소위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위험한 일은 다 자기 회사 직원 안 쓰고 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집안이 가난하거나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는 그런 청년들,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이 위험의 외주화를 떠맡습니다. 소위 그 3D 업종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 경제의 논리, 돈의 논리로 맡겨두게 되면은 이 악은, 이 구조적인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러한 불의한 구조 가운데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불의한 구조를 개선하는 공의에 근거한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행하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정치의 자리에, 국회의원 또 대통령 이런 책임 있는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투표해야 되는, 기도하고 투표해야 되는 그런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직도 세월호에 대한 분명한 그 원인과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 300여 명의 그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아직도 그 부모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슬픈 마음과 또 탄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시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인 악으로 말미암아 전쟁 물자를 파는 재벌들, 식량을 움켜쥐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메이저 곡물 기업들, 또 그것과 결탁된 부패한 정치인들로 인하여 지금도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병 걸리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불의한 세대를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시나이까? 주님, 주님의 정의를 이 세계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며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한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교회가 교회일진데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황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 사회의 구조와 악에 희생되지 않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유황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